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일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상막을 치니라. 아멘. 세상의 환란 풍파가 나에게 몰려올 때에 나 가진 세상 지혜로 절대로 이길 수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독사와 전갈 같은 사람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독충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걸어갈 수도 없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살 수도 없는, 그래서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바로 광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환난과 풍파, 고통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광야로 표현하지 않는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졌고, 하나님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합니다. 그리고 해방한 저희들의 앞길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추적해 오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서 전부 다 수장해서 멸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길로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로 하는 거예요. 사흘길을 지났습니다마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점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물은 있었는데 이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사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던 백성들 아니에요. 이 어려움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라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 어려운 자리에서 구원해내가지고 이 광야의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길은 이제 해안길을 따라가면 직선으로 10일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저 남쪽 거칠은 광야 사막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 편한 길을 놔두고 이 고통의 사막의 길로, 광야 길로 저들을 인도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25절 마지막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맨 끝에 그들을 시험 하실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험한다고 하는 말은 훈련한다, 연단한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백성을 왜 이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저들을 보내어서 거기서 훈련하고 연단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람다운 사람 만들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냅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학교 가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학교에 보내는 것은 그래야 올바른 교육을 받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가 고통스러운 사실이에요. 그게 고난의 길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고난의 고통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는 동안에 저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그 모든 가치관과 그 정신에 매여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습관으로 살던 그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꼭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험만 없어도 이 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텐데 왜 저렇게 시험을 치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 과정이 교육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여기 치를 때에 그 시험을 치루어서 가르친 내용의 요점을 복습하고 그걸 바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어디 못된 선생님이 계셔서 학생들을 골탕 먹이고 어려움을 겪게 하려고 시험을 치르는 선생님은 아마 이 땅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정리하고 그걸 완전히 습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의 요점이 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그걸 바로 알면 언제나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요점이 뭐냐고 말해요.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험이 필요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주시는 모든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첫 번째로 저들이 만난 시험이 뭐예요? 마라의 고통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저들은 괴로워해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힘들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을 이 시험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것이 몇 번 있어요. 16장에 가면, 15장 다음 장 16장에 가면 굶주림의 시험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어서 저들의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의 사건, 이 굶주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들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라고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7장에 가면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 아멜렉 족속은 광야의 약탈자들입니다. 여행한 자를 습격해서 탈취하는 그런 무서운 도적대들인데 그만 이스라엘을 추격해오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또 아멜렉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론과 훌이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붙들어서 승리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거기다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 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왜 광야로 저들을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이 마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삶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 고난도 고통도 없는 그런 형통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냐. 여기 홍해에서 구출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홍해가요, 가로막아서 막 절망하고 있는데 이 절망의 바다가 쫙 열리게 되어지고 거기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어지고 또 건너고 나니까 애굽 백성 군사들도 막 쏜살같이 달려와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 또 원위시켜가지고 전부 다 수장해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니 우리 앞에 거칠 게 뭐가 있느냐. 이제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일은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래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광야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마시지 못하는 쓴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고,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기도 하고, 사업에 부진이 오고 실패가 오고 고통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라와 같은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라의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분이 내가 아니냐.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는 고치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니라.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고통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광야, 마라의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여기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 고통 앞에서 원망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있는 것처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어요.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심에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원망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일이 번개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되는데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괜찮고 자녀들까지도 괜찮은데 어찌해서 내게 이 고통을 주시고 이 쓴물을 주시고 이 마라의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망이 사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절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망 이전에 기도하라고 말해요. 절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가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고한 자리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드리는 기도, 간청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드리는 기도는 익숙한데 듣는 기도가 익숙지 아니하니까 응답의 자리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단게 되어졌더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부르짖고 가운데 가보니까 한 나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기도하기 전에는 그 나뭇가지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니까 나뭇가지가 보인 거예요. 해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더란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상황이 치유가 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의 고통 중에 소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기도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구하고 응답의 역사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시스기야가 기도할 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할 때에 위기의 백성을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다 하는 거예요. 여기 2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무 한 가지를 물에 던졌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구약의 모든 율례나 사건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나무까지는 많은 성서 해석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쓰디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오는 슬픔이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때로는 죽음. 이게 다 마라의 고통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걸 108번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108가지가 되는 번뇌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그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일런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고난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뭇가지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은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뭇가지다. 또 성서 해석자인 매튜 henry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 고통은 사라지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성이 있잖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라고 하는 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받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예수는 내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의 십자가가 고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해서 희락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의 쓴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붙드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며 슬픔은 사라집니다. 고통은 물러갑니다. 어려우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26절 마지막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기 치료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이 라파라는 말은 고친다, 치료한다, 수선한다 그런 의미예요. 옷이 찢어지고 헤어졌을 때에 그걸 다시 꼬매고 수선해서 온전한 것을 만드는 것을 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이제 헐어진 것을 다시 잘 수리해서 좋게 수리해서 만드는 것을 라파, 고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헤어진 옷을 고치고 무너진 집을 새로 고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수리하시고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여호와 라파 하면 병만 고치는 걸로 하는데 아니에요. 환경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괴된 창조의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고칠 것을 성경은 말씀하셔요. 이사야 35장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다니사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감기 때문에 몹시 고통을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줘 먹고 그런 말이 있어요. 병원에 가나 안 가나 감기는 일주일 지나면 낫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빨리 나아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차도가 별로 없어요. 더 기침이 심하고. 다시 두 번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이상하네요. 이 병이 이제는 가래도 잡힐만 하고 기침도 잡힐만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네요. 다르게 한번 처방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금요일날 다시 왔어요. 그래도 열심히 먹고 약을 먹고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침이 어제 저녁에는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한 번 더 먹어볼까?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왔냐면 야, 이 녀석아, 너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병도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어째서 너는 내 병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약만 먹니?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주일날 기침 아니하고 설교할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다행히 1부, 2부 설교할 때 기침 안 했어요. 지금도 아직은 기침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끄러운 고백을 드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친다고 말이에요. 이걸 믿고 기도하세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약 먹으세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서 약을 먹었더라면 진작에 나았을 텐데 그 고생, 아이고, 기침이 얼마나 심한지 창피한 거 밑에 층에 이 기침 소리가 다 들려요. 위층에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자는 사람이 참 머리가 또 쭈삣쭈삣할 정도니까 참 넉넉하고 그냥 벽에다 대고 기침을 하고 그런 고통 중에 있었는데 제가 아까 드는 것이 약만 의지했지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약만 먹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시고 약을 잡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환경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병도 고치시고 모든 걸 다 고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저들이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의 고통으로 끝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마라의 고통만 계속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반드시 마라를 통과한 후에는 엘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 거기에 참 심과 안위가 있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붙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치시는 나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더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바꾸시고 수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꾸십니다. 사업을 바꾸십니다. 가정을 바꾸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칩니다. 못 고칠 것이 없으신 주님, 우리의 병든 것,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